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단계를 지나서 세컨드 콜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와 관계가 되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읽혔던 철학가들 혹은 사상가들의 책 중에 칼 힐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스위스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사명 혹은 소명을 깨닫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의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오늘 또 이번 주에 오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성경들은 이제 단락을 나누고 단락 앞에 제목을 붙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성경을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 공부, 성경 연구에 적합하도록 미리 이제 정리해서 학자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즉 이사야에게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이제 콜링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부르심,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고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뒷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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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3절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주로 지금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던 스랍들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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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거룩송이 여러 곡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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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송의 기원이 이사야 6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간 이사야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계시하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경험한 내용이 너무 장엄하고 또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분명한 자기의 인생을 향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콜링을 받은 때가 왕이 죽던 해이고, 이때는 기원전 740년 경입니다. 즉 이사야의 콜링은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은 우시야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우시야 왕 때 유다 왕국은 아주 안정된 시간을 보냅니다. 문제는 유다 왕국이 안정되면, 즉 이스라엘이 안정되면 그 주변 국가들은 매우 불안해집니다. 한 국가가 안정되면 안정된 국가들은 대개 성장하기 때문에, 팽창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은 위협을 느끼게 됐는데, 이제 왕국의 안정을 가져온 왕이 죽는 것은 그 위기죠. 어떤 왕이 될지 모르고 그 왕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 왕국들이 유다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북쪽에서는 지금의 시리아 쪽에 그쪽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됐죠. 그 당시는 아시리아인데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이집트가 큰 왕국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가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이사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족이었든지 아니면 왕과 너무 가까운 귀족이었든지, 말하자면 이사야의 삶의 근거가, 토대가, 이사야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왕의 간신과 왕의 일종의 총애, 사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겠다, 왕의 죽음이 유다 왕국을 어려움에 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나라, 이 왕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어떤 마음속의 간구함, 즉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도 괜찮고, 나는 관계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 나라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나는 한국계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또 기회가 적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내고 2023년을 지냈는데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영적인 부담감으로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어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모르게 크게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다. 부담감은 짐입니다. 등에 짊어진 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됩니다. 교회가 매일 생각나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그 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새벽이면 달려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예배 가운데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때도 있고 눈물이 나는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짐은 슬픔이요 눈물이요 고통입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만족하고 난 너무 잘났고 이런 사람들은 짐을 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 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왕과의 어떤 관계든 자기의 출신이든 어떤 배경이든 이 유다 왕국이 그의 삶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 나아간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이 갑자기 들렸는데 그것은 그가 왕과 왕이 죽은 이후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또 사람은 응답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짊어져야 할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짐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단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행해야 될 그 사역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직업으로서 또 인생의 많은 부분을 교회 안에서 보내야 된 목회자에게 주는 짐 같지만 짐의 종류가 다르고 짐의 내용물이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이 거룩한 부담의 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담은 짊어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시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가 평안함을 대부분 누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좀 묵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차면 좀 흔들릴 때, 좀 어려울 때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소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 그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마땅히 짊어질 짐을 지고 누군가는 더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10년, 20년, 30년이 조용히 행복하게 살아왔던 거죠. 이 한 해 동안에도 그런 짐을 졌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격려와 또 능력과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교적 그런 짐을 지지 않고 행복하게 걸어오신 분들은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한 뼘씩 자라나고 성숙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시대, 특정한 국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시대를 사실은 이사야한테 맡기셨는데 그 이사야한테 맡기실 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 일을 맡도록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카릴티의 말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떠했든지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짐진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똑같은 시대,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아마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앞세대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걸어간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짐을 지는데 자기 짐보다 10배, 20배 과장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걷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짐을 주시면 짐을 질 만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짐을 주시면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짐을 함께 질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짐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나누어 질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은 여러분이 모두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구절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여러분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도 이 순간 주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그때 결단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제게 주어진 점을 피하지 않고 저를 좀 보내주시도록 제가 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이 질 만한 짐을 또 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으로 주신 무엇을 놓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국교회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 사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제게 부담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압적인 아주 가부장적이거나 혹은 군대 문화와 같은 그런 부모나 그런 상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해야 할 일,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대부분 그 일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섬기게 되는가 하면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에게 맡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시고 보아야 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를 그 일 가운데로 보내죠. 근데 이사야가 그 앞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베어내면 그것이 밤나무든 뭐 상수리나무든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 왕국에 많던 나무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고요. 밑에 뿌리 위에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그루터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하고 그들이 보게 하고 그들이 알게 해서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겠다고 이사야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좀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난 예를 들어서 이 펜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 펜을 100개쯤은 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것 펜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펜 하나씩을 들어도 1년 내내 들으면 300개 넘는 펜을 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3년을 하면 1000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10년을 하면 3000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실현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학교를 돕는 교회학교 연합회 이제 연말 행사인데요. 성경을 필사한 많은 어린아이들 또 교사들 뭐 이런 전시회와 함께 모이는 모임, 임원 모임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그 교회학교 연합회에 소속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자녀들을 그리스도로 키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잘해서 집회를 한번 하든지 어디 놀러 갔다 오든지 뭐 수련회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적어도 3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을 예로 들면서 저는 나무를 심은 사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은 패전 후에 혹은 전쟁을 겪은 유럽이 어떻게 새롭게 살아나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조그만 책으로, 조그만 동화, 애들 동화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도 잘 읽히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한 여행객이 프랑스 한 지역을 여행하다가 황폐한 땅을 만납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한 양치기를 만나는데 엘자르 비피에라는 인물이었는데 나이가 60쯤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움막에서 지내는데 이 사람이 도토리를 꺼내가지고 한 자루에서 그 중에서 비교적 건강한 것들, 잘생긴 걸 고릅니다. 그리고 10개씩 10모둠으로 나와 100개를 씁니다. 그 다음날 뭐 하나 따라가 봤더니 그 다음날 긴 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찔러서 도토리를 하나씩 넣고 하루에 100개씩 심는 겁니다. 그게 묻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3년 전 55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개 정도 내가 심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그 중에서 20%, 2만 개가 싹이 튼 것 같고 싹이 트다가 어떻게 연으로 절반은 죽고 한 10,000그루는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191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이 전쟁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2차 대전까지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 여행객이 양치기를 기억하면서 5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안 본 5년 동안 매일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나? 또 그때 심은 도토리는 잘 자라나고 있나? 또 10년 후에 또 갑니다. 2차 대전 중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1945년 6월 전쟁이 끝났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이게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나이가 87이었다. 그리고 산을 갔는데 산 사이에 길이 나고 버스가 가고 있었다. 황량한 땅이 마을로 변해 있었다. 1914년 당시에는 마을에 집이 12채 사람 3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싱그러운 바람이 숲에서 돌아왔고 물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희망이 살아났고 부활의 상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숲이 되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 아니면 어린아이들부터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꼭 나누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걸 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을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범위 밖으로, 능력 밖으로, 제 인생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루 한 가지씩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실행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 구약의 시대에도 또 바울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3주 남은 20하루간, 21일간 하루에 한 가지씩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잘 살려고, 나 혼자 건강하려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만 이기적인 나의 생활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한 가지씩 행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큰 변화가 앞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고 쌓아두려는 습관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인데 남의 것을 빼앗으면 하루에 한 가지씩 빼앗는 걸 포기하십시오. 지나치게 쌓아두려는 것이 그리스도는 오래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습관이라면 하나는 버리십시오. 버리는 게 아니라 베푸십시오. 물질적인 가치만 여러분이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수십 년을 사셨으면 하루에 한 번은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나라 혹은 죽음 이후의 어떤 삶, 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하나님 아닌 비본질, 사단에 속한 것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삶입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되는 사람은 없지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루에 한 가지씩 행한다면 결국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세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될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